그러면 11월 셋째 주일이 생각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제 벌써 6년째, 6번째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추수감사절의 분위기가 많이 퇴색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담아주신 더 깊은 진리를 묵상하는 절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좋을까?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또 모임이 있어서 연락을 오셔서 우리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랬더니 자신의 교회는 추석 전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다고 의미를 이야기하기를 조상에게나 우상에게 감사를 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은 어느 날이라기보다는요, 그 절기에 담아주신 진리를 묵상하면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때 그 절기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 준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습관화되어졌던 11월 셋째 주일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미국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그 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살아보겠다고 영국을 떠나서 그 신대륙의 미국으로 건너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사에서 첫해 농산물을 거두어들여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종교개혁주일이었죠.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영국에까지 들어가요. 근데 영국에는요,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국 국교의 성공회였죠. 그러자 이 개혁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왕은 열어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네덜란드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에 가서도 그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교육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려고, 세대륙을 가려고, 신대륙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신대륙을 찾아가려고 배를 타고 영국까지 옵니다. 영국에 와서 두 배가 함께 떠나게 되는데 그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 타고 온 배가 너무 작아서 큰 바다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바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큰 배도 돌아오고. 그렇게 두어서 차를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두 배가 한 대로 합쳐서 그 한 배에 다 탔어요. 그때 타고 간 사람들이 102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배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양식과 물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배가 느려가지고 바다 위에서 2달이나 넘도록 65일이나 거쳐서 겨우겨우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었던 그러한 새 대륙은 아니었어요. 거기엔 이미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충돌도 일어났고요. 그들이 도착한 때가 또 겨울이었는데 그 식량난을 겪어야만 됐고요. 추위도 있고요. 영양실조 왔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 102명의 사람 중에서 44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은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이 없었죠.
그리고 봄을 맞이했는데요. 그때까지 그들이 살 수 있었고 그 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 그 마음씨 좋은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었어요. 그 불쌍한 그들에게 그 옥수수다 감자다 하는 식량도 가져다 주었고요. 또 농사할 수 있도록 씨앗도 나눠 주었고 농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덕분에 그 다음 해가 되는 1621년 이제 가을에 그들은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그때에 그들이 양육했던 칠면조도 잡고, 그래서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의 특징은 이것도 칠면조 고기죠. 그 곡식과 추수한 곡식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1904년도에 처음으로 장로교회의 교인들만 11월 10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다 그래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는요, 1914년에는요, 미국 선교사가 최초로 입국했던 날,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1921년에 셋째 주일로 변경해서 지켰고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이 셋째 주는 너무 늦다. 셋째 주와 또 성탄절은 너무 가까워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11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느냐? 농사하는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사하지 않는 동시 사람들은 늘 그걸 의문을 가지죠. 저도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에 담아주신 진리가 무엇냐를 찾아왔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읽은 출애굽기 23장에 가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어떤 절기죠? 거기에 나와 있어요. 무교절일. 이 무교절은 6월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절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이걸 그 광야에서 지킬 수 없는 절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전체 과정 속에 세 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라고 그랬죠? 무교절. 6월이라는 말은요, 한자인데요, 이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전날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게 정월달이에요. 그래서 정월 열흘날 그들은 자기들 양 가운데서 건강하고 예쁜 어린 양을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에 와서 애들이랑 같이 지내죠. 요즘도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그거 가족같이 놀아요. 그렇게 나흘 동안을 놀다가 그걸 열나흘 되는 날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방에서 잡죠. 문지방에서 잡으면서 문지방에 피가 묻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다 바르고 인방에다 발라요. 그러면 문이 전부 다 붉은색으로 다 칠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이제 그 장막 안에서 가족들과 같이 먹게 되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 피를 보고 죽었구나, 대신 누가 죽었구나라는 걸 보고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아시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 흘림이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6월절에 놓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6월절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데 거기 벌써 대맥을 거두어다가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막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의 그 모습을 바라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라 매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붙잡지 마라. 나 아직 아버지께 못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다음 절기를 내다볼 수 있게 하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열매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내다보도록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50일이 지나면, 그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맥추절이 되는데, 이때에 그들은 이제 소맥을 거두어서 소맥 거둔 것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또 누굴 생각한다고요? 첫 열매 되어졌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열매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 그림을 오순절, 맥추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복음서가 지나고 사도행전이 펼쳐지면서 사도행전에 딱 2장에 가면 성령이 내려오시죠. 언제 내려요? 오순절에. 그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떤 것이 생겨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생겨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생기고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그 계획의 완성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꿈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세 번째 절기를 맞이하는데 그게 뭐예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말하죠. 그죠? 그 속에 담아준 진리는요, 내가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수장절이 되면은요, 그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따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면서 이 농사했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출애굽했던 그 과정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를 어렵지 않게 이해합니다. 우리도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고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농사하는 것과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치는 거면 안 되고요. 그 속에 담아주신 참된 의미를 묵상해야 되는데,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언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절기니까 부활절이죠. 그죠?
연중에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 누구를 묵상한다고요? 성자 예수님을 묵상하죠. 맥추절을 지켜요. 그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를 지키면서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숙하고 그 완성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묵상하게 되고요.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지나가면서 뭐예요? 머지않아 완성되어져 우리는 하늘 곳간에 들어갈 열매며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맞춰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적 정서에 맞추어서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진리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절기에 담아주신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절기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감사할까요? 우리는요, 추수감사를 하는 동안에 옛날같이 한 해의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말해 봅시다. 한 해의 열매를 감사하자. 시작. 예, 한 해의 열매를 감사하자. 예,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 그랬어요. 오늘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상황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시간은 흘러서 들판의 곡식들은 다 익었고 대부분이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들여놓았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과일나무에 과일들이 열려있는 곳들도 있죠. 그죠? 과일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과밭에 사과가 무르익어 있고요. 그죠? 또 이렇게 감들도 무르고 있고 모과나무에 모과가 달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아마 올 금년 같은 해에는 예년 같지 못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들, 영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듭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를 살펴보면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가을이나 맺힌 열매들을 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 열매들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열매되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잘했다. 그죠? 그래,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늙어서 안 이뻐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죠? 열매는 무르익을수록 아름다운 거죠. 바로 성도들의 신앙도 그러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구원의 복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을 감사하자. 예,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농사한 것 1년 동안 살아온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뭐 하자고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 그죠? 레위기 23장 40절로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이레 동안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그 준수사항이에요. 자, 초막절 첫날부터 뭐 하라고요?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버들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동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디서 머물면서? 초막에 머물면서. 근데 초막에 머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해 왔던 그 과정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 생각나시나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손들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줄 끊고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죠?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 세례라 그랬죠? 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건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매 맞는 장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주셔서 먹고 마시고, 옛사람들은 다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옛사람이에요. 상징이죠. 1세대는 다 죽고 거기에 2세대 새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그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도 다시 한번 뭘 보여줘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세례를 속에서 구원받는다. 근데 세례 내용이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그걸 어디서 묵상하라고요? 초막에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광야길을 건너가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묵상한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절기에 매마다 이렇게 3번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묵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1년 동안 이렇게 제가 절기만 지키는 건가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놀라운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은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아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죠?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먼저 살던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집을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들을 이제까지 다 수고해가지고 살던 집에 침략해서 자기들을 내쫓고 자기가 차지하고, 또 들판의 곡식도 자기들이 농사하지 않은 것 거두고, 그러면 이거는 침략 전쟁의 그 당위성을 확립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자, 한번 신약으로 와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37절부터요. 쭉 보면은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거두지 못한 자의 그림으로 나오고요.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도 받은 것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대신 저주받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수고한 것이 자기가 거두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의 대가를 누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구원에 관한 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선물로 탁 온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 말씀처럼 큰 선물이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얼마나 큰 거 받아봤어요? 여러분 평생에 받아봤던 선물들. 오늘 우리 유치부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아봤어요? 어떤 선물이 제일 좋았어요? 정말 이건 장년들에게 합당한 예화인데 작년도 5월 달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축사를 하러 부탁을 받은 이제 그 기업의 CEO를 초청해서 축사를 하는데, 축사를 하고 나서 그분이 선포를 했어요. 그때 졸업한 사람이 369명이었는데 369명 당신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한 빚을 내가 다 탕감시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빚에 얽매인 인생을 살지 말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약 400억 정도. 우리는 안 놀래요, 그죠?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안 놀래요. 그들은요, 물론 그게 한 사람이 내놓은 돈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받은 돈은 그 4년 동안 학교에서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공부하면서 그거 이제 앞으로 취직하면 갚아야 될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그걸 옥족쇄를 풀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사단에게 얽매이고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은 누가 대신 받고? 예수님이 대신 받고. 그러니 그 은혜가,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지막 때에 옛날 농사하던 모습 다시 돌아갑니다. 가을 되면 알곡을 다 탈곡하죠. 탈곡해서 이제 바람개비로 풍구로 다 날려요. 먼지는 다 날리고 깨끗하고 노란 그 곡식만 창고에 들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 그 타작마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쭉정이가 되어져 가지고 커플이 돼 가지고 날려가지 마시고 알찬 알곡들이 되셔서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서 옛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세상에 살 때, 내가 포리에 살 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때를 통해서 이렇게 큰 열매가 되어져 하늘나라에 왔어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할까? 유대인들의 절기를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는 한 해의 열매를 감사하는 사람, 구원의 복을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심판의 날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알곡이 되어져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노력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